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에 쇠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복음서에서 볼 때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또 많은 양을 성경이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알려주는데 사실 부활에 대한 내용은 고난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내용이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이나 묘사가 고난만큼은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사의 말 그리고 빈 무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부활은 왜 고난에 대해서 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적은 내용으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정확한 것은 부활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차례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기억했던 사람은 천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또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차렸을 겁니다. 맞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다시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눈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뻤을 거예요. 감사하고 와 라고 막 환희를 느끼고 또 신났을 진짜로 예수님께서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은 뭐예요?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났다 이야기를 들어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먼저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향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답니다. 그 죽은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의 시신이 늦게 천천히 부패되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부르기도 했고, 또 시신이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도 했다. 이렇게 그런 유대인의 풍습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시신에게로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4절의 처음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여자들의 모습이죠. 4절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할 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러니 여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뭐하는 거? 혼란스럽고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계속해서 여러분 4절의 중간 이유를 좀 보세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 언뜻 이렇게 연상되는 거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을 만났던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였어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일은 결국에 뭐였어요? 죽음과 고난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눴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둘이, 여러분 그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천사 둘을 통해서 환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러니 말씀을 부활이 있기 전과 부활이 있은 후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부활에 대한 성취에 대한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여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살아나신 분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6절의 중간을 보세요. 6절의 중간.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건 뭘까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갈릴리에 계실 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아니 분명히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잖아요. 믿음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요. 믿음은요,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읽었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 시작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제서야 여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또 어땠을까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시죠. 11절 중간을 보니까
11절 중간을 좀 보세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지금 여자들이 와서 천사들의 말과 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단 베드로만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다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놀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놀랐다. 아니면 믿지 못해서 놀랐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서 놀랐는지 아니면 믿지 못해서 놀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놀람인 거죠. 그 놀라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대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움인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렇잖아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시브리서 11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시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읽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해 낸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빈무덤, 예수님의 이 빈무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실을 안다면 기뻐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 읽는 자로, 또 기억하는 자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그것이 믿음과 감사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